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제가 6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은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이 단체로 야외 모임을 갔답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제 야외 모임 갔으니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너무나 재밌었대요. 즐기고 있었는데 마치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흥겹게 즐기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옆에서 막 신나게 막 즐기고 있는 교인들이 말하기를 저 집사님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수많은 교회 용어를 주고받는데 그 의미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집사님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 참 재미없는 사람이야. 이 뜻이잖아요. 집사님 재미없게 왜 혼자 있어요? 재미없게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참 경건한 사람이야. 약간 비웃듯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재미없는 사람, 즐기지 못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경건이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건이란 누구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노는데 나만 안 놀고 가만히 있는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이란 신실한 성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신실한 성도.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믿음 있고 착실하다는 뜻이에요. 믿음 있고 착실한 성도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의 의미를 이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경건이 유세베이아. 경건이란 유세베이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 경건, 유세베이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경건은 성도가 도달해야만 하는 어떤 경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의 경지, 신앙의 수준까지 막 도달하니까 와, 저 사람 이제 경건해졌네, 경건한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이지 않고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뭐예요? 일방적인 거의 관계예요? 양방향이에요? 양방향이에요. 주고받는 걸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랑 주고받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양방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부분은 뭘까요? 십자가를 통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경건에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받은 게 있으니까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자발적으로 드리게 되고 헌신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한 삶 살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면 경건한 삶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오늘부터 경건한 삶 살아야지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받은 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경건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인간 외에 모든 동식물들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정이 인격이 없잖아요. 동식물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동물들은 경건이란 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인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경건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예배의 삶을 살게 만들죠. 경건에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경건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있죠. 질서가 있잖아요. 이성 간에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창조 질서잖아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동성 간에 결혼하면 이건 불경건이에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벗어난 거예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불경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이에요.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장.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늘 섭섭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철든 신앙으로, 어른의 신앙,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에 있어서 말씀 생활은 필수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신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경건한 사람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죄만 짓고 막 이런 사람만 생각했죠. 누가 불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누구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게 불경건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제 의미가 나한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오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늘 섭섭하고 내 맘대로 막 하게 되고, 이게 불경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불경건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무조건 경건하다, 저 사람 예배를 막 안 빼먹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니까 경건하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그 경건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결국 불경건한 사람은요, 불안정한 삶을 삽니다. 결국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되죠. 불경건한 사람의 삶은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국은 비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경건한 삶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건한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녀 중에 누가 부모랑 더 가깝죠? 부모의 질서와
뜻 안에서 사는 자녀들. 이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그렇지 않나요? 맨날 부모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긴 하지만 여러 자식 중에도 그래도 누구? 부모님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더 사랑받습니다. 더 부모님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잖아요, 성도가. 하나님 창조 질서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니까 자발적으로 예배 드릴까요?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릴까요?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말씀의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삽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전도해요, 그 사람은. 이런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건한 삶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면 금생과 내생에 모두 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경건한 삶은요, 금생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복받는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화살을 내가 딱 쐈어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표적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화살이 표적에 안 맞고 쐈는데, 표적을 향해서 분명히 쐈는데 이게 벗어나거나 빗나거나, 이게 죄예요. 표적을 벗어나는 거, 관역을 벗어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떨어져야 되는데 곁에 떨어진 거, 목표에 떨어지지 않고 곁에 떨어진 거,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이탈한 거, 이게 죄입니다. 궤도에서 이탈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거, 이게 죄예요. 궤도 이탈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결국 죄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경건한 거는 뭐예요?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그게 죄. 그게 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은 취소되지 않지만, 천국은 가지만 이 세상에서 불경건한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 이게 불경건이잖아요. 내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은 어디서 벗어난 거다? 표적을 벗어난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살을 세게 쏘고 뭐 속도가 빠르고 막 힘이 좋고 그래봐야 표적에 벗어나면 빵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느리게 날아가도 표적에 맞으면 점수가 나오는 거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뭐 별거 다 해도,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말씀 관심 없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기도 싫어하고, 불경건이잖아요. 경건하지 않으면 사실 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표적에 벗어난 거지. 그게 관역에서 벗어난 거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경건한 삶이에요. 이게 죄악된 삶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경건은 말이나 이론이 아니죠. 경건은 훈련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헌신의 삶을 살며 경건을 연습하며 훈련받아야 됩니다. 경건을 훈련받으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죠. 경건은 영적 성장이며 삶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 뭐라고 말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경건한 삶을 살면 이런 복을 이 세상에서도 받고 저 세상에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권면한 거예요.
바울의 권면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설교 목적은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건데, 경건에 유익이 되는 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범사에 자족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여기 뭘 배웠다고 자꾸 말하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죠. 바울은 풍부한 적도 있고 궁핍한 적도 있었는데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배웠던 이 자족. 자족은 현재의 상태와 상황을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족이에요.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태를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처한 상황이나 상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요즘 뭐에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사람에 묶여 있습니까? 자식들한테 묶여 있습니까? 도대체 뭐에 묶여 있어요? 나를 묶어 놓는 거,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그거에 묶여 있는 게 감옥이잖아요. 사실 그게 감옥이에요, 나한테. 지금 여러분이 묶여 있어. 어떤 감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만족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 만약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자족이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자족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상황, 이 현재 처지 형편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도는요, 왜 자족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성도가 왜 자족하며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첫 번째, 왜 성도는 자족하며 살아야 될까? 경건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한 삶에 이익이 돼요, 자족하는 것이.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면요, 그러나 자족이 아니라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족이에요. 그러니까 지족이란 말이랑 자족이란 말이랑 뜻이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는 자족이란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지족이란 말, 원어상으로 같은 뜻입니다. 지족, 자족.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분수를 지켜 가진 것에 만족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 이게 지족입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행복과 불행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평정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도 좋고 행복하지 않아도 좋고 평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썼을 때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자족했고요, 감옥 밖에서 자유로울 때도 자족했어요. 평정심이 있는 거예요.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게 자족입니다. 이게 지족이에요. 여러분, 재산 많아요, 적어요? 내가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몫이 충분하다.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이게 지족이에요. 여러분, 참된 만족이요, 우리들이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참된 만족이 오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들에만 우리들이 소망할 때 참된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내가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나에게 있으면 그때 만족이 올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족은요, 경건과 결합이 되면 큰 이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자족하면요,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를 많이 할까요? 뭔가 많이 생겼을 때 감사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있는 것에 족한 줄 알 때 감사가 생겨요. 그때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족할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자족할 때 나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요즘에 은혜가 저는 너무 못 받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자족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해서 그래요. 이거는 경건의 삶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욕심을 부리고 세상적으로 욕망이 있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자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건의 삶과 거리가 있다 없다? 있다. 경건하지 않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욕심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경건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면요, 경건의 삶에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랑 욕심 부리는 거는 상극이에요. 같이 물과 기름이라니까요. 섞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족할 때 경건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 자족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느껴져. 너무나 감사해.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족하고 있어요. 이 사람 있는 것에 족한 줄 알아요. 교제해보면 알아요. 그런 교제가 나와요. 참 감사할 것이 많이 나와. 근데 딱 보면은 뭐 가진 것도 사실 많이 없어. 가난해. 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있는 줄로 족한 줄 알면 그 사람은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족하고 있죠. 이 사람이 경건의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 요즘 하나님 말씀 잘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재미야. 그래서 막 알아가는 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은 불경건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경건이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불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멀어지는 거. 불평과 원망.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사단이, 뱀이 이야기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먹으라고 그럴까요? 선악과를 처음 먹은 건 여자잖아요. 여자 마음속에 불만족.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줘야 되는데 왜 저거만 안 줬을까?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안 준 거를.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때 뭘 부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자가 욕심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 뱀 때문에 먹었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유혹받은 건 맞는데 먹은 건 여자예요. 여자 욕심이 있었어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저걸 나한테 못 먹게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불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질 정도가 아니라 선악과 먹고 하나님 관계 끊어져 버렸잖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왜 타락했을까요? 욕심 때문에, 원망, 불평 때문에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걸 건드려요. 자꾸만 뭔가 불편하게, 불만족스럽게 만들어. 자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이러면 안 돼.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집에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아니지. 자꾸 이런 생각 들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불평, 원망 생기잖아요. 불경건이에요. 그럼 바로 하나님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만나면 항상 불만의 교제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교제 잘해야 되겠죠. 교제 잘못하면요, 경건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랑 관계 막 끊어집니다. 다 끊어집니다. 그냥 아주. 교제 잘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자족과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랑 뭐한 사람?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 자족하는 사람.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있는 줄로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 있죠. 자족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두 번째, 영원한 것을 목표로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재물은요 내세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죠. 공술의 공수거란 말 들어보셨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게 인생입니다. 잠시 순간적으로 누리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면요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영원한 게 아니면. 성도의 비전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들은 절대로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성도의 삶의 가치는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좋았던 일, 기뻤던 일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다 지나갑니다. 천국에서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았던 일, 나빴던 일, 행복했던 거, 불행했던 거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경건하게 사는 삶, 이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에 보이는 쾌락,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복도 받지만.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위하여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게 경건의 삶의 유익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세 번째, 자족하는 삶을 살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나그네이며 천국의 여행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종착역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정거장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여행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확실하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 아닌가요? 좀 여기서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가 확실하니까? 천국이 확실한데 좀 없으면 어때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나는 싫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진짜 천국의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더 큰 게 올 거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더 큰 천국이 올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가 종착역이니까, 전부니까.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기서 밀려도 괜찮아요. 왜? 우린 천국에 갈 거니까. 거기서는 안 밀릴 거니까. 여기서 대접 못 받아도 돼요. 우리는. 왜? 천국 가서 대접 받으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대접 받으려고 악착같이 살까? 천국에서 대접 받을 게 안 믿어지니까. 두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섭리.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말씀이죠.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작용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족할까요? 안 할까요? 자족합니다. 자족해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니까. 그런데 왜 자족하는 삶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빈부간에,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자여든 그 사람은 자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 사람은 자족한 삶을 못 살아요. 욕심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자족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솔직히 돈 사랑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지. 그런데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뭘 사랑하는 게, 잘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명예를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권력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돈. 왜 돈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좋아해요, 돈을. 그리고 돈만 오면요, 권력, 명예가 다 들어와요.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돈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돈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큼 좋아하는 거니까 하나님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뭐냐면 돈이 나쁜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부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건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부자인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공산주의예요? 아니잖아요. 뭘 말씀하고 싶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안 했잖아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랬으면 돈이 나쁜 거예요, 아예. 근데 뭐라고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부자인 거는 문제가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고, 부하려 하는 마음, 부자가 되려고 자꾸만 애를 쓰는 마음이 죄의 미혹이 된다는 거죠.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까요? 10절 보세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냐? 불경건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 요즘에 불경건한 것 같아. 하나님이랑 먼 것 같아. 은혜도 못 받는 것 같아. 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예요. 반드시. 100%입니다, 이거는. 그럼 은혜 못 받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데 은혜를 똑같이 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일만하게 뿌리가 있다니까. 이 안에 쓴 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거짓말이지. 그거 지식으로 듣는 거지, 그냥 말씀을.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랑 교제하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근데 입으로 말은 잘하니까 항상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불경건한 사람인지. 그런데 여러분, 써놨어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 무슨 사람?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여기다 쉽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분별하기 쉽게. 말씀을 많이 알고 말을 잘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있는 겁니다. 불경건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불경건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멀어지니까 누구 맘대로 하는 거야. 이제는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죄인 거야. 다 자기 맘대로 하니까,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하니까. 여러분, 집을 나간 어떤 아이가 집 밖에서 별짓을 다 했어. 그거는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부모님 떠나서 하는 일은 다 잘못한 거예요. 집 나가서 하는 거는, 가출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리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경건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 있죠. 부자. 이 부한 것, 이것은 사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건 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내가 부자가 되면 경건 생활에 미혹을 받아요. 사실 이게 부자가 되면 될수록 돈을 더 어떻게 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사실 가난할 때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가난할 때 하나님이랑 더 가까이 해요. 부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자 청년이 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재물을 가난한 이에게 다 나눠주고 와라.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그 청년이 뭐하고 돌아갔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러죠. 왜? 그 재물 나눠주는 게 아까우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잖아요. 결국 그 청년은 천국에 못 갔죠. 물론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안 나눠줬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간 게 아니고, 그 청년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용서 못 받고 천국에 못 간 것이지만, 그 청년은, 부자 청년은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면요, 주님과 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랑 멀어졌잖아요. 그 청년 주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안 돌아왔잖아요, 결국. 탕자가 집을 왜 나간 거예요? 뭘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버리잖아요. 아버지 품 떠나버리잖아요. 돈 떨어지니까 그때 들어와 버리잖아요, 집에. 돈을 사랑하면요, 경건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랑. 우리는요,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뭐가 목표가 되어야 돼요? 경건한 삶이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자족하며 사는 삶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부가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가? 9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라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로운 욕심, 결국 돈을 사랑하고 부해지는 걸 추구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부를 추구할 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재물이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재물이 많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내가 재물이 많아. 근데 자족하면서 살아. 감사하면서 살아.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재물을 추구할 때, 필요 이상을 추구할 때, 재물을 사랑할 때, 욕심 부릴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추구할 때, 욕심 부릴 때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재물을 사랑함으로 멸망에 빠지는 예가 많아요. 어디 시골에서 땅이 있었는데 그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보상 받기 전에는 온 가족이 정말 된장찌개 하나만 놓고도 농사 지으면서 밥도 오선도선 벌써 이렇게 가족이 화목했는데 보상 받으니까 살인사건 난 거 아시죠? 죽여버립니다. 가족도 죽여버립니다. 보상 덜 받을까봐 자기가. 형제끼리 막 죽여버리고 칼부림나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돈 때문에 무서운 죄악들이 일어나는 경우 많잖아요. 재물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가난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될까요?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냐?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마음을 찔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심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근심이 생깁니다. 그 근심이 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재물을 추구하는 삶,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부를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많은 근심이 똑같이 쌓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고심하고 번 돈을 지키기 위해 근심하게 되죠. 돈이 없어도 근심, 많아도 근심입니다. 재물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돈이 필요하나 돈 자체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돈은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기 위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경건의 목적을 두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재물이 죄가 아닙니다. 재물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며 죄악이죠.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경건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자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섭리를 발견하시고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자족하는 삶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